심리학자인 벤저민 하디가 쓴 책 중에서 퓨처 셀프라는 제목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서 강조하는 핵심을 한마디로 말하면 이렇습니다.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야 한다. 이게 핵심 포인트인데요.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인간은 과거에 매여 사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은 미래에 대한 비전, 미래에 대한 목표, 그리고 미래에 대한 상상력에 의해서 오늘의 삶에 영향을 받고 변화가 되는 존재이다. 이걸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이 책에서 저자가 강조하는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야 한다. 또 미래에 되고 싶은 모습으로 오늘을 살아가라. 이런 주장들이 참 설득력 있게 와닿았는데요. 이 책 서두에 보면 네빌 고바드라는 분이 한 말을 인용하는 글이 나옵니다.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하라. 당신이 되고자 하는, 그러니까 미래의 내가 나는 나이 들면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어. 그걸 이미 됐다고 상상하라는 거예요. 당신이 되고자 하는 사람이 됐다고 상상하라. 그러면 지금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건 그 선한 영향을 받을 것이다. 그 말 아닙니까? 그래서 저자가 계속 언젠가 도달하게 될 그 미래에 대한 꿈을 품고 그 꿈이, 그 소망이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걸 강조하는데요. 이게 왜 와닿는가 하면 사실 이런 메시지들은 성경이 특히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일관되게 막 강조되는 그런 메시지거든요.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자, 본문 요한일서 3장 2절을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이 요지를 아시겠죠? 우리는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잘 몰라요. 근데 우리의 장래가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확실하게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반드시 그분처럼 변화될 것이라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분의 거룩을 닮은 나, 그분의 성숙을 닮은 나, 그런 주님의 모습으로 변화될 것이기 때문에 내가 장차 그리스도를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안다고 한다면 이 미래를 향한 나 자신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이 거룩을 향하여 발걸음을 내디디면서 오늘의 내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 그런 요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과 대비되는 주장이 그 심리학에 나오는 그 과거 결정론이라는 개념인데요. 사실 이 개념이 우리에게 참 많은 영향을 미치거든요. 그럼 과거 결정론이 뭐냐? 인간의 현재 모습과 행동은 우연히 형성이 된 게 아니라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결정이 된 거라는 거예요. 특히 어린 시절에 받은 상처나 무의식 속에 갇힌 그 기억들, 이런 것들이 지금의 내 성격을 만들고 내 사고방식을 만들고 그리고 내 감정 반응에까지 깊이 영향을 미친다. 그래서 예를 들면 그 정신분석학자 프로이트는 인간의 정서적인 문제 대부분이 유년기의 그 상처와 또 무의식의 뿌리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과거의 경험이 무의식 속에 저장이 되어서 이제 어른이 되고 성인이 된 이후에도 그 행동과 감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런 주장들이 과거 결정론인데요. 물론 이게 일리가 있죠. 그리고 근거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주장들이 가지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요. 그게 뭐냐니까 과거는 바꿀 수가 없으니까요. 그 과거의 상처에 얽매이다 보면 이게 내 현재와 미래에도 영향을 미쳐가지고 나는 이렇게밖에 살 수 없어. 이렇게 스스로를 가둬버릴 위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돌이킬 수 없는 과거의 시선이 고정이 되면요. 결국 그게 우리를 수동적으로 그리고 부정적으로 만들어요. 내가 뭘 할 수 있겠냐고. 어릴 때 사랑받지 못하는 환경에서 자랐는데 부모님한테 인정도 받지 못했는데 그리고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자존감이 낮은 이유는요. 어릴 때 아버지가 저를 너무 억압했기 때문이에요. 또 이런 이야기도요. 저는 늘 비교당하면서 자랐기 때문에 이렇게 자신감이 없는 성격이 돼버렸습니다. 일리 있는 말이에요.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떡하겠냐고요. 이미 어릴 때 상처를 받아버린 걸. 이미 배려받지 못하고 자란 걸. 과거는 바꿀 수 없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과거에 매여서 이대로 쭉 가야 되는 겁니까? 여러분 사실 저희 부모님이나 또 우리 권사님들 세대는 그 너무 격변하는 시대 속에서 살다 보니까 그리고 또 뭐 형제들도 많고 경제적으로 너무 어렵게 지내다 보니까 요즘 부모님들이 그 자녀들을 대하듯이 그렇게 배려를 받으면서 키울 수가 없었잖아요. 그렇게 잘할 수도 없었고. 근데 어떤 특별한 사람 빼놓고는 거의 대부분이 이 가정에서 배려를 받지 못했는데 그럼 왜 어떤 사람들은 그런 환경에서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고귀한 인격을 가지고 아름답게 성장할 수 있었느냐? 여기에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있는데요. 여러분 만약에 이 자리에 그 과거 결정론에 갇혀가지고 참 무기력한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꼭 성경을 읽으셔야 돼요. 이 성경이 다 그런 분들에게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그 대안의 말씀들 아닙니까? 특별히 그 사복음서를 읽으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라 항상 미래를 향하여 인생의 길을 열어주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자꾸 그 성경을 읽어라 그러니까 이게 무슨 그 의무감처럼 다가와가지고 잘 안 읽게 되는데요. 여러분 왜 많은 학자들이 이 과거 결정론을 말하겠냐고요. 우리 내면에 이미 과거 결정론과 같은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고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청년들도 뭐 이번 생은 망했다. 이건 뭐 굉장히 과거적인 표현 아닙니까? 아니 앞으로 살아가면서 만날 일이 얼마나 놀랍고 다양한데 벌써 그런 결정을 해버리냐고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뭐 다독하는 것도 중요하고 1년에 1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예수님은 과거가 아니라 미래를 바라보게 하신다면 우리가 진짜 깊이 읽어야 될 말씀이 있는데 그게 요한복음 8장에 나오는 그 가늠하다 잡혀온 여인.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이 여인은 과거에 저지른 어떤 못된 짓 때문에 그 현재가 묶임을 당하고 그 미래까지 없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은 그런 여인을 어떻게 대하시는가 하니까 요한복음 8장 11절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렇게 과거에 사로잡혀 현재가 묶여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먼저 자유를 선포하시고 그리고는 미래에 대한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건 무슨 경고가 아니에요. 이제 너에게 새롭게 살 수 있는 미래가 열렸고 이제 너는 새로운 길을 걸어갈 수가 있다는 그 말씀이거든요. 그런가 하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수가성 여인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여인 역시도 과거에 그 수많은 남자들로부터 상처를 받았고 그리고 과거에 받은 그 상처가 현재까지 그 발목을 잡아가지고 마을 사람들을 다 피해서 가장 뜨거운 한낮에 그 우물가에 찾았는데 주님은 이렇게 과거에 받은 상처로 악영향을 받고 있는 이 여인을 향하여 어떤 선포를 하시느냐? 요한복음 4장 14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주님은 이 미래지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희망을 선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상처투성인 나 같은 여자도 과거에 발목이 잡혀있는 나 같은 여자도 다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는 그렇게 사람을 기피하던 이 여인이 바로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 그렇게 오래 예수 믿고 또 그렇게 많은 시간 예배를 드렸는데도 이런 실제적인 주님으로부터 영향을 받지 못한다면 그건 너무나 억울한 일 아닙니까? 제자들을 부르실 때도 마찬가지예요. 자, 이 예수님의 언어를 한번 보십시오. 마가복음 1장 1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아마 주님이 평생 고기만 잡았던 제자들에게 나를 따라오라 내가 고기 많이 잡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랬다면 뭐 아무도 안 따랐을 거예요. 목수가 그냥 나무나 패고 있지 뭘 한다고 고기 잡는 얘기를 하고 있느냐고 뭐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주님의 언어는 완전히 달라요. 그 미래지향적인 시선을 가지고 시골뛰기 제자들이 단 한 번도 못 들어본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어릴 때부터 어머니가 자꾸 그 목사가 되라 그렇게 노래를 불러도 귀등으로도 안 듣던 제가
왜 20대 후반에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신학교에 들어가고 또 청소년 사역을 했겠냐고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너무나 미래지향적인 언어를 주셨거든요. 지금 너처럼 힘든 시기를 보내는 청소년들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는 그런 목사가 되거라. 그렇게 미래를 열어주시니까 바로 제 마음에서 막 뜨거움이 올라가지고 그때 뭐 준비하고 있던 모든 계획을 가차없이 다 철회하고 그 목회자의 길을 걷게 됐는데 여러분 놀라운 건요. 20대 후반에 그렇게 결심을 하고 나서 지금까지 단 한순간도 제가 이 길을 걸어간 걸 후회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주님께서 저에게 미래의 언어로 꿈을 심어주셨고 그 꿈이 그 당시 제 삶에 영향을 미치게 하니까 지금 제가 뭐 생각지도 못했던 평생을 예수 믿고 교회 다녔지만 단 한 번도 맛보지 못했던 그 은혜를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거거든요. 5월은 가정의 달인데요. 저는 오늘 주님께서 우리 부모님과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이런 꿈을 심어주시고 그 꿈을 향해 달려갈 수 있도록 그 발걸음마다 넘치도록 은혜 부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꿈이 있으면요. 현재의 삶뿐만 아니라 미래의 삶까지 모든 것들에 다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이런 정신이 녹여있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1장 1절 아닙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한 번만 더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그러니까 믿음이 뭐냐?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우리가 이미 온 것처럼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바라보고 살아내는 힘. 이게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믿음이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쳐야 된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그 퓨처 셀프라는 그 책에서도 바로 이런 메시지를 강조하는 거 아닙니까?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오늘의 나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그 책에 보면은요. 실제로 저자가 이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인용해요. 실제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저는 오늘 우리의 믿음이 아직 오지 않은 미래를 앞당겨서 장차 내가 이루게 될 그 아름답고 놀라운 주님 닮은 모습을 마음에 담고 꿈꾸기 시작할 때 그것이 현재의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오늘 본문 요한 1서 3장 2절이 바로 그런 내용이거든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여러분 이런 미래에 대한 가슴 벅찬 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지금 우리 삶에 막 어려운 난관들을 극복해낼 수 있는 굉장히 큰 에너지가 되겠냐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이 요한 1서 3장 2절을 중심에다 두고 그 앞에 1절하고 그 뒤에 3절을 연결해서 참 많이 묵상을 했는데요. 묵상하면 할수록 1절, 2절, 3절이 막 너무나 정교하게 2절이 1절에게 영향을 미치고 1절이 2절에게 영향을 미치고 2절이 3절에게 영향을 미치고 3절이 또 2절에게 영향을 미친다는 걸 제가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3장 2절에 나오는 이 미래지향적인 믿음,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을 때 그 전후에 있는 말씀들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이걸 좀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질 때 우리 삶에 나타나는 변화가 두 가지 있거든요. 그 첫 번째가 뭐냐니까 삶의 활력이 회복된다는 거예요. 삶의 활력이. 1절을 다시 보십시오. 처음부터 역동 그 자체입니다. 보라,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제가 참고 자료를 뒤져보니까 여기 나오는 보라는요. 명령형이래요. 명령형. 그래서 보라, 너 깊이 주목해야 된다. 너 감탄하며 응시해야 된다. 그리고는 뭘 명하시느냐?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이 은혜에 대한 회복을 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예수 믿는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욕을 먹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우리가 뭐 주님의 자녀라고 말할 자격이 있습니까? 주님의 거룩을 뭐 손톱만큼이라도 닮았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잖아요.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무슨 목사라고 특별히 흠모할 만한 거리가 있냐고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라가 저에게 감격이 되는 거예요. 보라, 너같이 자격 없는 인생에게 어떠한 사랑이 부어졌길래 이 강단에서 설교할 수 있는 거냐고. 이게 제 삶에 활력을 가져다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막 그 토요일 같은 경우 막 머리도 아프고 또 수면도 부족해도 내가 이걸 뭐 평생 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이 기회 주실 때 열심히 해야지. 최선을 다해야지. 솔직히 그 몇 주 전까지만 해도 제가 그 번아웃 비슷한 게 와가지고 조금만 쉬고 싶다. 조금만 쉬고 싶다. 뭐 그런 말들을 제가 입에 달고 살았는데요. 이 1절 말씀이 저를 살렸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나님, 제가 이 활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시시하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활력이에요. 나는 시시하게 살지 않겠다는 이 꿈을 하나님 우리에게 명하시는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제가 지난주에 그 코리 키스라는 분이 쓴 무엇이 나를 살아있게 만드는가 이 책을 읽다가 앞부분에서 굉장히 깊은 깨달음을 얻었는데요. 이 저자가 이 책에서 강조하는 그 핵심 단어가 뭐냐니까 랭귀싱이에요. 랭귀싱. 영어 단어. 랭귀싱. 이 단어는 시드람, 또 시드레짐 이런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이 책의 원래 제목도 이렇습니다. 시들어가는 삶, 그리고 땡땡하고 우리를 지치게 만드는 세상에서 다시 살아있음을 느끼는 방법. 그래서 이 책에 보면 이 시들어가는 삶, 또 시들어지게 만드는 이 세상의 구조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막 쭉 피력하는데요. 저는 저자가 그 서문에다가 기록해 놓은 자기가 그 청소년 시절에 겪었던 이 일화가 마음에 참 와닿았습니다. 이 저자가 그 만 16살 때, 우리로 치면 고등학교 1학년 나이에 랭귀싱, 자기 인생이 막 시들해지는 걸 경험했다고 하는데요. 뭐 저도 그 20대 초반에 똑같은 일을 겪어봤기 때문에 이게 뭔지 너무나 잘 알거든요. 아침에 일어났는데도 뭐 침대에서 벗어나고 싶지도 않고 뭐 눈 뜨고 싶지도 않고 지금 이 저자도요. 이렇게 무기력하게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냥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루하루 점점 시들어 가는데요. 어느 날 라디오에서 그 당시 유행하던 노래 한 곡이 흘러나오는데 이 노래를 들으면서 자기 마음을 꼭 대변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이런 가사예요.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어디론가 달리네. 그저 달리네. 텅 빈 채로. 그저 달리네. 아무것도 못 본 채로. 이 노래 제목이 텅 빈 채 그저 달리네. 이런 제목인데요. 지금 만 16살 아이가 자기 인생이 막 점점 시들시들해져가지고 초점도 없이 그냥 멍하니 천장을 보고 있는데 어디로 가는지 몰라. 그냥 어디론가 달리네. 그저 달리네. 텅 빈 채로. 그저 달리네. 아무것도 못 본 채로. 제가 이거 보고 알았죠. 인생이 시들어지는 건 나이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는 거구나. 뭐 옛날 어른들은 만 16살이면 돌을 씹어먹어도 소화시킬 나이다 그런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은 아니에요. 아무리 어리고 파릇파릇해도 시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책 내용을 보면서 여기에 인용할 거리를 막 찾는데요. 문득 무슨 생각이 드는가 하니까 여러분 제가 지금은 막 여러분 앞에서 막 활력 있게 막 찬양도 부르고 막 보라 막 그러면서 막 떠들고 있지만 이러고 나서 저녁에 집에 가잖아요. 다시 또 시들시들해져요. 죽겠다 그러면서. 그리고 뭐 수시로 시들어지는 걸 제가 느끼고 있는데 여러분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저는 이렇게 시들어갈 때 그냥 허무한 노래나 듣고 눈물이나 질끈질끈 흘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요한일서 3장 1절이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그리고는 바로 그 다음 2절로 넘어가서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그래서 저는 이 꿈이 있으니까요 자주 시들어지는데 또 회복도 잘 돼요. 복구력이 좋아요. 주님이 아까 그 수가성 여인을 향하여 그리고 가늠하다 현장에 잡혀온 그 여인을 향하여
미래에 대해 길을 열어주시고 꿈을 품게 해주신 것처럼 부끄러움이 많은 제 인생에도 동일한 은혜를 부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알아요. 정기적으로 제 인생이 시들어지고 정기적으로 낙심되는 일이 찾아온다 할 때에 이건 곧 극복이 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저는 알거든요. 이런 시들어감을 극복해 주신 하나님께서 이전보다 더 활력을 주신다는 것을. 저는 오늘 여러분 인생 가운데 이 랭귀싱, 그 시들어감을 경험할 때마다 주님의 이 명령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우리가 그러하도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으로 삶의 활력이 회복되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이 2절의 믿음이 우리에게 주는 변화가 하나 더 있는데요. 이런 미래지향적인 믿음을 가질 때 두 번째 변화가 뭐냐?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 2절 다음에 3절을 보십시오.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신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2절에서 주신 소망이 미래를 꿈꾸게 하고 미래를 꿈꾸는 내가 오늘의 나에게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 미치는 영향 중에 하나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거룩. 더 거룩해지기를 원한다. 근데 이 거룩은 누가 추구한다고요? 2절.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님을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그 사람이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여러분이 너무나 잘 아시는 그 요셉, 어린 나이에 남의 나라에 종으로 팔려갔는데 거기서 뭐 이상한 여자를 만나가지고 성적인 유혹이 왔을 때 그가 던지는 이 거룩을 향한 선포를 보십시오. 창세기 39장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지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뭐 요셉이 뭐 순결하고 대단하고 이런 거 다 차치하고요.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냐고요. 내가 비록 지금은 종의 신분이지만 나는 네가 끄는 대로 끌려다니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럼 이 자신감은 어디에서 나왔느냐? 그가 나중에 창세기 50장 20절에서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요셉이 뭐 그 당시에 이런 구체적인 미래까지는 꿈꾸지 못했다 하더라도요. 여러분이 다 아시는 것처럼 그가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꿈을 통해서 미래에 대한 소망을 품게 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청년 시절에 성적인 유혹이 찾아왔을 때 나는 이 불결한 일로 내 인생에 오점을 남기지 않겠다. 그가 가지고 있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 현재의 요셉을 견인하는 거거든요. 그런가 하면 다니엘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가 젊은 시절에 포로로 끌려간 그 바벨론은 그 당시 여러 우성들이 도성 한복판에 질비하고 있던 뭐 그야말로 가장 세속적이고 가장 타락한 이 도성이었고 그리고 그 악한 것들이 뭐 포로 하나 세뇌시키는 건 뭐 일도 아니었을 텐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어린 다니엘이 던지는 이 선포를 보십시오. 다니엘 1장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이미 자기는 바벨론에 끌려가기 전부터 거기에 놀아나지 않겠다고 뜻을 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아들을 위하여, 우리 딸을 위하여 이런 거룩을, 이런 정체성을 좀 구하지 않겠습니까? 그 엄청난 에너지로 끊임없이 우리 자녀들을 유혹하는 현실 앞에 이게 없으면 끌려다닐 수밖에 없잖아요. 거룩이에요. 나는 뜻을 정했다. 나는 이런 데 끌려다니는 인생이 아니다. 이 악한 세상에 발을 딛고 살아간다 하더라도 나는 내 정체성을 지키겠다. 근데 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은 어디서 나온다고요? 장차 그가 오실 거라는 이 미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있을 때 이 소망이 현재 나에게 영향을 미치는 거거든요.
그리고 보면 저희 어머니는요, 뭐 하여튼 이상한 분이에요. 지금 생각해보면 늘 당신이 원하는 대로 저를 끌고 다니신 거예요. 무슨 강아지도 아니고. 저 어릴 때 그 가정예배를 들을 때부터 뭐 하루도 안 빠지시고 기도하셨던 게, 하나님 우리 아들 의수가 그 요셉처럼 또 다니엘처럼 또 다윗처럼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종이 되게 해달라고 뭐 그렇게 기도하셨고요. 제가 막 그렇게 목사 안 한다고 노래를 부르는데도 항상 그 혼자 독백으로 너는 목사가 되게 되어 있어. 그렇게 아예 막 확정을 지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청소년 시절에 그 교회 친구들이랑 놀다 보면 좀 늦게 들어올 때가 있잖아요, 집에. 이제 시간 가는 줄도 모르고 놀다가 늦지막히 그 12시 넘어서 새벽에 들어가면요. 뭐 그것 가지고 막 야단치고 막 종아리 걷어 막 하면서 때리고 뭐 그런 적은 한 번도 없으시고요. 불 꺼진 거실에 앉으셔가지고 혼자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나중에 훌륭한 목사님이 되실 사람이 이렇게 늦게 오면 안 되는데. 아니 제가 미치고 팔자 뛸 수밖에 없는 게 제가 단 한 번이라도 목사 되겠다고 했냐고요. 그래서 나는 엄마가 원하는 대로 살지 않을 거예요. 절대 꿈도 꾸지 마세요. 그러면 또 혼잣말로 그래 너는 그렇게 기도해라. 나는 네가 목사 되기를 기도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은 한번 누구 기도를 들어주시냐 보자. 근데 여러분 이 어머니의 이런 교육이요. 제 인생에 얼마나 영향을 미쳤는지. 전 지금까지 살면서 뭐 남의 물건에 손대본 일이 없고요. 그리고 억울하게 막 모함당하는 일은 많았어도 제가 뭐 누구 눈에 눈물 흘리게 만든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한 번 약속한 건 제가 막 어떻게 해서든지 지키려고 하거든요. 왜? 엄마가 맨날 저보고 훌륭한 목사가 될 사람은 하나님과의 약속만 지키는 게 아니라 사람 간의 약속도 잘 지켜야 된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은지 아시겠죠? 우리 자녀들에게 자꾸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고 자꾸 그 미래에 이루어질 그 모습을 그려주면 그게 오늘의 삶에 영향을 미쳐요. 이 거룩을 향한 몸부림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결론을 이렇게 맺기를 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을 믿음이 주는 삶의 변화 이렇게 정했는데요. 여기에서 말하는 믿음은 장차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이에요. 그리고 이 미래지향적인 믿음이 주는 변화는 첫째, 활력을 불어넣어주고 둘째, 거룩을 추구하게 된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인데요. 저는 우리 부모님들 마음속에 2절에 나오는 이 미래에 대한 꿈이 회복되고 그 선한 꿈이 현재 여러분의 삶에 견인할 뿐만 아니라 그 꿈이 자녀들에게 전수가 돼서 때로는 넘어지고 자빠지고 때로는 시들어지고 우울해진다 할지라도 방치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금방금방 회복이 되는 여러분과 여러분 자녀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가 마태복음 17장 8절이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늘 우리를 견인하시는 주님의 영향력 아래에 놓여있는 믿음의 성도님들, 믿음의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결단 찬양으로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이 찬양을 함께 부르기를 원하는데요. 그 다음 가사에 나오는 이 가슴 벅찬 역동을 보십시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 지금은 우리 아들이 믿음이 별로 없습니다. 지금은 우리 딸이 이런 은혜를 잘 모릅니다. 그러나 이 미래에 대한 꿈을 가지고 그 소망을 가지고 달려가도록 주님께서 은혜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자신과 우리 자녀들을 품고 우리 힘차게 손뼉치면서 함께 찬양하길 원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우리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관중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 주리라.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꾸리라. 주의 영이 임하며 성령 이여 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 우리 간절히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임하소서. 성령 이여 우리에게 임하소서. 보라세이를 행하시리니 이제도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광야의 물 솟아나리라. 사막의 꽃 피어나니 잊어버리리. 너희는 기억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지도 말라. 보라세이를 행하시리니 이제 곧 나타내리라. 주를 위하여 지으신 백성 주의 찬송 부르게 되리. 아멘. 하나님, 우리는 너무 부족합니다. 우리는 아직 공사 중입니다. 우리는 아직 미숙하여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확실한 것, 장차 주님의 거룩을 닮은, 주님의 성숙을 닮은 아름다운 모습으로 변화되도록 주님께서 우리를 말씀으로 견인해 가심을 믿사오니 미래에 되고자 하는 내가 오늘의 나를 견인할 수 있도록 오늘의 만나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을 섬기는 그 가정마다
자녀들을 바라볼 때 좀 마음에 안 드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더디 잘하는 그것 때문에 현재의 모습을 가지고 야단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이 아이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그 아름다운 미래의 꿈을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복된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주신 이 말씀이 우리 삶의 능력이 되어서 다시 힘을 얻어 기쁘게 달려가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 한마디를 마음에 담고 어떤 상황에서도 주만 바라보고 주만 의지하는,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 날마다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아름다운 가정이 되도록 주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 은혜의 자리로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감사드리옵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충만이라는 이 찬양 함께 부르고 축도로 오늘 예배를 마무리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깊이 묵상하시고 또 가사를 머리에 담으시면서 우리 주님께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무명이어도 허무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만족함이,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합니다.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믿기 때문이,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난 완전함이. 화려한 세상 그렇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더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등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선포합니다. 난 예수로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분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아멘.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하나님, 이번 한 주 내내 우리 내면이 예수로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가기 위해 쓰는 가운데 이 찬양 가사처럼 무명이어도 공허하지 않는,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육신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이 미래를 향한 믿음을 부어주셔서 세상의 그 악한 것들이 아무리 우리의 정체성을 뒤흔들지라도 나는 다니엘이라고, 나는 요셉이라고, 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현재의 삶을 살아내며 점점 주님 닮은 모습으로 성화되어지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 그 충만하심의 역사가 오늘 주신 말씀 마음에 담고 장차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를 꿈꾸며 거룩을 향하여, 성숙을 향하여 도전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며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